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외치라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예배하는 그런 베다니집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평생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부양 가족 없는 은퇴하신 여교육자들을 여신도가 부양하는 일을 위해서 베다니 집을 만들고 거기에서 귀한 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일들을 돕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다니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의 그 사역, 이 사역을 점검해 보게 되는데 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들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목회자 하면 저는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냐면 목회자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 이것이 먼저 생각이 나요. 설교도 준비하고 또 목회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목회자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 교역자뿐만 아니라 목회자 하면 생각나는 것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말씀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축복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목회자는 늘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된대요. 두 가지 부담인데 하나는 사람 만나는 부담, 사람 만나는 부담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늘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고 만날 때마다 내 삶을 정비해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는 이런 부담감을 가져야 된대요. 또 은퇴하고 나서는 어떤 부담감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지 못한 그 송구한 마음, 그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한대요. 그럼 도대체 목회자들은 언제 마음 편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그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들이 참 기억이 나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늘 부담감을 가지고 만나야 하고 그리고 또 은퇴하고 나서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잘 인도했는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교육자들을 여신도가 부양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교육자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만났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분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방향도 정하고 깊이도 만나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목회자 하면 생각나는 것이 만남이 아닌가, 이 만남을 소중히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베다니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깊이 점검해보고 또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생각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과 신앙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죠.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만났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안했대요. 참 좋은 사람 만난 거죠. 그 땅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고 그들이 빼앗겼던 땅을 회복했고 그 땅에 평화가 정착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본문을 읽으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목회자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했대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셨던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전달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사무엘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믿음과 신앙의 연조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관계라는 책이 있어요. 보통 선교사 훈련하게 되면 그 책을 정말로 초반기에 읽게 되는데, 팀 마셸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관계란 뭐냐? 인간이란 항상 관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관계라 말해요. 인간은 항상 관계 안에 존재하고 있대요. 관계 안에 존재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내가 줄 건가,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나와 연결된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나와 연결된 사람이 어려움과 시련과 화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나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과 평화와 복을 미치는 사람이 있대요.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어디에 내가 속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교육자로 은퇴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그 생각을 삶 속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또 연도까지 하나님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 일들 속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만남으로 행복과 기쁨과 복을 주었다면,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어려움과 시련과 화를 만나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 시대에는 굉장히 캄캄한 암흑 시대였거든요. 이웃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매번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엘리가 선지자로 있을 때는 참으로 암흑의 시대였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 한 번에 전사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중입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랴 그래요. 2절에서 그랬는데 10절에 또 전투를 해요. 그때는 몇 명이 죽냐면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참 암흑의 시대가 아닐 수 없죠. 같은 선지자인데 이렇게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다는 거예요. 나라의 상징인 법궤도 빼앗겨요. 언제요? 엘리가 선지자로 있을 때. 블레셋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가요. 법궤 갖고 오면 이길 수 있다고 가지고 왔는데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이 저것 뺏어야 이스라엘 백성 이길 수 있다고 사기가 든든해가지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법궤를 뺏어가버려요. 그뿐만이 아니라 법궤도 빼앗겼는데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니아스도 죽음을 당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목회자의 그 자리가 참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은퇴사를 하셨어요. 노예에서 은퇴식을 하는데, 은퇴하시는 분의 대표로 은퇴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 목사로 살면서 많은 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실패와 상실의 통로가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뒤 여러 말씀은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보통 사람들 은퇴사를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런 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많이 축복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민하셨고, 또 그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했고 상실감을 맛보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회개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은퇴식에 참여한 많은 목사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고개를. 그만큼 선지자, 목회자의 길이 어렵고 무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요한 안내자가 바로 선지자고 목회자라는 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제가 있죠. 많은 예들이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도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요나와 함께 탔던 뱃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해요. 배가 풍랑을 만났고 죽을 고생을 했고 아까운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풍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고기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 사람들은 누가 탔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요나와 함께 탔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시고 징계하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같은 바다에서 배 한 척이 신약시대 바울이 타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요나가 지나갔던 배 위를 향해 하던 바울이 탄 배는 모두가 다 같이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나죠. 어려움을 만나요. 배와 짐이 다 막 뱃속에 물속에 빠져가지고 배가 다 파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건져요. 생명을.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래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다 잃고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이 함께 배를 탄 사람이 어떤 사람 때문에 죽느냐, 어떤 사람 때문에 생명을 건지느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갈림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일들을 하면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들을 보면 아간이 죄를 범하죠.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그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요. 아간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살짝 집었는데 그 욕심내서 살짝 호주머니에 넣은 그 아비의 잘못 때문에 온 가족의 식구들이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함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가운데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자 있어요. 라합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 성 전체가 멸망을 당했지만 라합의 부모와 형제, 친척 모두가 다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가나안 땅 그 안에 있었던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다 죽는데 라합의 가족들만 살았다는 거예요. 라합 때문에 산 거죠. 이런 축복은요,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어져 가지고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어요. 오늘 그 베다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가 뭔가, 참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보면서 나는 어떤 자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나와 연결된 사람에게 엘리인가 아니면 사무엘인가? 나는 나와 연결된 사람 중에 요나인가 바울인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조용히 해봅니다. 저는 은퇴를 한다면 나와 연결된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 무거운 질문에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미워했던 일, 이런 것들이 죄송해서 몸서리 쳐지는 일들이 생각이 나요. 차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뒤에 뒤돌아야 보면 얼마나 미안할까, 얼마나 송구할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부족했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생각해 보니까 참 오늘의 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모두가 다 암묵적으로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이 누구예요?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이 잘 했어야 하고 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에 중요한 자리에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목회자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선포되는 나의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는 나의 짧은 소견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건대 그럼 어떻게 하면 사무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라합과 같이 모두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다른 생각하면은 안 돼요. 무슨 생각만 해냐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들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소개하면 돼요. 다른 것을 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금 현재 소개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한참 그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설교가 참 재밌다. 참 재밌다. 나도 웃었고 재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재밌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지를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재밌게 저도 들었거든요. 재밌게 듣고 그리고 여러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참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많은 것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뭐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라합도 바울도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소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이스라엘이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소개해 줬다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당연한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다고요. 그 시대의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만나게 된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일로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온 가족의 식구들은 하나님께로 갑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려갑시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식구들이 하나님을 소개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는 모르지만 깨닫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 거지 라합이라는 사람 만나서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내가 뭐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 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준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며 살다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송되는 중에 여러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그 얘기 듣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배가 다 부서졌는데 지금 우리 다 뱃속에 바닷속에 빠져 죽게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어젯밤 나의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깨달았겠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배를 함께 타서 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하고 소개해준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선교사도 그리고 사역자도 목회자도 모두가 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보시고 라합을 보시고 바울을 보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소개받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서의 중요한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아마 여교육자들도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아마 마음 깊이 후회하고 송구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무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라합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냐면 예배라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란 이런 거야. 저도 그것이 참 안 되는데 가족 식구들과 함께 나는 예배자야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선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사무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래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이전에
10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반하여 그들을 어지럽히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무엘 번제를 그치지 않았다고요. 번제를 치우고 전쟁 나가자 선포하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번제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10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2절에는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내신다고. 하나님이 그들이 번제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오기도 전에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두렵게 하여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많은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이 그렇죠.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저도 아직 안 해봐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새벽 예배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힘드니까 안 할 것 같아요. 목회자 선배님들을 보면 새벽 예배 안 하시겠지? 라고 하고 제가 그냥 여쭤봐요. 그러면요, 정말로 열이면 열 전부 다 새벽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셔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일어나. 이것을 저는 습관이 그렇겠지. 뭐 사람이 계속 평생 그거 했으니까 그 시간에 눈이 떠지겠지.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그렇습니까? 눈 떠졌다고 해서 예배 드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힘들지만 그 시간에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감옥에서 찬송하고 예배했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예배를 통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뭘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슨 대단한 엄청난 사역의 선교의 프로젝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그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결단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언젠가는 은퇴하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가족들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의 부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 가지 일들, 과거에 했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잘했다, 참 기쁘다, 그 일 하나님이 좋아하셨겠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로 내 남은 여생을 채워갈 것인가, 아니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남은 인생을 채워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육자들을 생각하고 또
남자 목사님들, 목회자들 은퇴하셔서 사시는 광명의 집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함께 섬기고 있는데 그 목회자들을 보면 은퇴하신 뒤에 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초라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가장 큰 기쁨이 있다고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나는 그 일 완수했습니다 하는 그 큰 기쁨들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직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 기쁨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베다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 봤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삶을 정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개받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승리하는 그런 모델을 좀 여러분을 통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 같이, 요나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라헬과 같이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이야기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과 신앙 안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